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이스라엘 형제들을 향한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기사를 적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창세기 12장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던 그 유명한 명령.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기록 설교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부르심 이전에 먼저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번 부르심 받은 거죠. 언제예요? 오늘 7장 2절 3절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갈대아 사람들의 우루라고 하는 도시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을 메소보다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명을 고대 근동의 인류의 가장 먼저 문명이 시작됐던 이곳을 지칭합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지금 스데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메소보다미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와중에 하란에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란은 뜻이 뭐냐면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도시 이름 자체가 교차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아브라함 시대 주전 약 22세기 한 2200년 한 300년 전이잖아요. 엄청나죠. 이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4200년 한 3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벌써 이 4000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 속에 이미 교차로와 같은, 한마디로 뭐예요? 무역의 중심지예요. 모든 길이 이 하란을 통과합니다. 우리말에 사통팔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 이곳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통이 발달되면 뭐가 발달되겠어요? 당연히 상업이 발달되죠.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이중수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란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까지 가고 그곳에서 또 애굽 땅을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한참 후에 수십 년 후에 약속의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잘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란 명령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여정, 그것을 쫙 수필처럼 쓴 책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이 나와요. 왜 하란, 이 교차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도시에 이 집안, 가족들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에 정착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보다 더 살기가 괜찮았어요.
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요? 살만하니까. 뭘 말하고자 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지만 도중에 얼마든지 멈춰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좋은 거 누리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이르셨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온 가족이, 아브라함만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 가족 일족이 움직인 거예요. 대단한 여정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에 있는 그 하란까지 오랜 여정 끝에 왔는데 와 보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살던 곳보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이게 뭐야? 여기는 무역로네? 온갖 인종 사람들이 다 이 도시를 거치면서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해요. 야, 여기서 잘만 하면 야,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네? 아니 꽤 큰 돈도 벌 수 있겠네? 그렇게 여기서 머물러 살죠. 근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다시 발걸음을 띄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하란의 머금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 본문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 2번 부르신 거로 딱 명확하게 구분해서 써놓죠. 스데반 집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향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뜨거운 충정에선 이미 벗어나서 완전히 뭐예요? 종교화돼 버린 성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마음보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의식 이것에 갇혀서 그것이 더 중요하고 거기 안주해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에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있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성전 그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뿌듯해하고 얼마나 만족해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지금 이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이렇게 멈춰서 세상 좋은 것에 마음 뺏겨서 안주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뭐예요? 또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견고케 해서 다시금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 체계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그 시작에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인 그들의 민족의 기원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2번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이 부르심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거를 정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지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 오셨죠? 근데 여기가 하란이 될 수 있다고요. 여기가 하란 될 수 있다고요. 꼭 우리는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가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하란에 머물러서 내조온 모양으로 사역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역도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발걸음도 뛰지 않았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내 사역지인가 봐, 여긴가 봐 해서 얼마든지 하란처럼 그렇게 머물러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요?
모리아산이었어요.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어도 아직 하나님의 기준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아까 그 이중수 목사님 책이 뭐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 모리아산으로.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 와서 선교사로 선교지를 일구며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규모의 사역이 일궈지면 모리아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요. 아직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갔는데 우리 스스로 이쯤 되면, 이만큼 왔으면, 이만큼 내가 했으면 하나님 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닐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요. 우리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죽기 몇 년 전에 그가 졸업했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한 게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을 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대단한 문장이라고 여겨서 아주 되뇌이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졸업생들, 후배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시요. 여러분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해석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엉뚱한 하란 땅에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모리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가나안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대인 모리아산까지도 올라가야겠죠.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일족을 다 거느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그는 눈에 보이기 좋은 그 땅에 머물러 지냈고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르심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제2의 도약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요새 제 주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일궈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열매를 벌써 거두는 분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한참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죠. 나는 지금 내 사역은 어디에 있을까? 어느 지점에 있을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해요.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뭔가 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을 되뇌어 보니 혹시 난 지금 하란에서 마음 뺏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든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기도의 이 밤에 함께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그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이 메시지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두 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두 번 부르셨듯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진데 오늘도 이 부르심에 다시 한번 믿음의 반응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믿음의 반응.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영광,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헛된 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생했는데 주님이 난 널 모른다 한다면 그 말씀처럼 두려운 말씀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왜 이를 갈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정작 주님이 모른다 하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역의 정점, 우리 사역의 마지막 종지부에서는 그런 말이 아닌 어떤 얘기? 전 그거를 힘들 때마다 생각해요. 잘하였도다. 저는 주님이 뭐 잘한 건 없지만 부끄러워요. 알아요, 저도. 근데 잘하였도다. 이 주님의 음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이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꾸나. 그거 생각하면요, 피로가 풀려요. 정말 다시 소망이 생겨요. 혹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사님들 가운데도 지침이, 힘듦이 있는 분이 있다면 훗날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라며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여정의 행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 나눌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아브라함,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2번이나 부르셨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아마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정말 이런 불상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바쁠지라도 주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단연컨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한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시금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울려지기를, 내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분주함과 나의 일상의 많은 일들, 그러나 그 일들보다 100만 배나,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주님의 음성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땅 캄보디아,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 교제하는 선교사님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예배 허가나 교회 허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이제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고 지금 정부 부처에서 의논을 벌써 들어갔답니다. 그 자리에 다녀오신 선교사님이 너무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라고 연락들이 왔어요. 감리교 대표로 한 선교사님께서 그 종교부 모임에 갔는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수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걸 지금 피부로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다 자기 일에 바빠서 뭐 캄보디아 뭐 어찌 되겠지, 어찌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캄보디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악한 놈들이 이 땅에 결코 하나님 나라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심한 방해와 회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 기도하고 이 땅 복음을 위하여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 특별히 저는 우리 목양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한 15분간 우리 소리 내어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한 지금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집사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영적 행락에 빠져있는 그 영적 자기만 중에 빠져있는 그리고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한 그 외침이 녹아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고민에 응답하여 할 이곳으로 이 땅 한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가난한 땅을 찾는 줄 알겠지만 우리는 축복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이냐 착각하며 그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모르는 마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이냐 주님의 부르심이냐 분명한 것이 다시 일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영광과 근심과 영광 때문에 주의 음성 듣는 일조차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먼저 일합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우선되지 말고 하시옵소서.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세계 일꾼조차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앞서지 말고 하시옵소서.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 주님 진정한 소망 사랑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자리에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걱정을 주옵소서랍니다. 여러가지 힘든 장애 요소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회피합니다. 핑계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는 뜨거운 눈이 잠겼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아버지 주님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습니다. 수많은 무릎을 두며 오직 주의 음성만 내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주님 말씀을 뜨거운 물로 겪었던 지난날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데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삶,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도 그 은혜 넘치는 속에서도 이제 주의 음성 듣는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또렷또렷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기울였던 우리를 주시고 주여, 주의 음성에 아버지 마음 찢으며 아버지 가리는 그 마음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그 몸을 다시 이 땅에서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지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을 겪을 때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지난날의 그 순결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에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 동일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처음 나온 첫사랑을 회복하여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땅 강보를 이땅 강보며 아버지 권세가 두고 있고 아버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그 가운데 아버지의 수스로 묶여있는 이 땅 이제 아버지
십자가의 결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학생들이 너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정부에 말하는 아버지 주님 사람들이 논의하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훔치고 있고 아버지 그것들을 탄압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발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되 하나님 증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악한 계계를 하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저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백성 교회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저들을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시간에 우리 사람들 깨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아버지 안일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그런 모습을 보일진데 하나님의 눈에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할 자의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과 나와 기도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믿고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들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성취 교회마다 성령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능력 경험으로 이끌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아버지 충만함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성령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지 못한 것이 또 깨달을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제가 하나님 저들의 중국의 소원을 그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음성 가운데 저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하며 교육해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시간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뜻을 정하여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기도 다시 한번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영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주 떠나서 가서 주님의 모습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떠나서 모든 욕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주님께 닫고 돌이켜 뜻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고 주 뜻의 모든 것이 다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목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감사하고 모든 것을 보내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도 아버지 지쳤던 분들이 신과 회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전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말씀을 성함이 아버지 전해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여 주시며 기도 용사들이 이전을 모여 기도에 아버지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거쳐가는 수많은 성사들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서 이곳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길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체력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의 나라 주의 일선에서 주신 사람 정확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소리 들으시고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탄모든 권세모든 성교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 모든 처소마다 성령의 충만한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주님 누가 배고프다 아버지 주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모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되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 아버지를 비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사로잡힘과 그 땅에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준비 전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그 시작부터 모든 아버지 주의 어둠의 악한 놈들 다 떠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진을 치시되 성령이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주님처럼 돌아가여 주시고 그 말이 있는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지는 교회가 우뚝 서가요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나와 주님의 시간에는 이렇게 축복하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충만함을 허락하시네. 모든 악한 권세와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그 아버지 통하여 아버지 많은 지도자들이 손을 쓰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 귀한 물질을 공급하여 오시는 아버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오시는 모든 기도 아버지 해주시고 내게 좀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물질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잘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모시고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그것을 자칭한 증거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생명을 축복하시옵소서. 뜻이 있어 아버지 주님 70세 아버지 아버지 그 모든 없는 것도 해방하시고 일단 특별히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충분히 고통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버지 주님 그 남은 여성이 아버지 영광으로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주님을 하시고 아버지 주여 교회를 위하여 모든 마음을 하시옵소서.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하시고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여 이 땅 캄보디아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이곳에 온 것 그 자체로 우리가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혹여 하나님 뜻과 별개로 우리 보기에 좋은 모양대로 우리의 삶을 일구며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먼저 그 부르셨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란 땅까지 갔지만 그의 부친이 사망하기까지 그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그는 어쩌면 거기가 종착지인 줄 알고 그의 생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귀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에 뒤따르게 하시고 그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믿음의 발걸음을 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게을르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에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든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눈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 위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 뜻 안에서 그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목양하는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이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와 또 우리 모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지마다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 이 땅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없는 땅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되 늘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 복된 응답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항상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거머쥐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뛰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 주님 앞에 하는 것들 또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여 저들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응답하심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평안한 안식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생활 세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